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더러는 흙이 얇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되는 자요 아멘. 제가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 그 자체로 그대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네 가지 종류의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있죠.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단단합니다. 씨가 뿌려져도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서 땅을 파고들 여지가 없습니다.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그러니 새가 와서 금방 그 씨를 먹어가 버린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이 딱딱한 바위밭이라서 뿌리를 내려도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죠? 해가 반짝 비치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나무 밭입니다. 뭔가 뿌리를 내고 줄기가 뻗어 자라가는 것 같지만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상태. 그죠?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좋은 밭. 그죠? 너무나 땅이 좋아서 시커멓고 기름진 땅이라서 뿌리는 대로 어떤 곳에서는 30배, 어떤 곳에서는 60배, 어떤 곳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좋은 밭이다.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누가 기독교인이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죠?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자신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똑같이 씨는 뿌려지지만 어떠한 곳에는 열매가 있고 어떠한 곳에는 열매가 없다. 두 가지. 열매가 있거나 열매가 없거나. 그 씨앗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 그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어떤 곳에는 그 말씀의 열매가 있고 어떤 곳에는 그 말씀의 열매가 없다. 무슨 이유든지 길가든지 뭐 가시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아무튼 열매가 없는 쪽과 열매가 있는 쪽이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열매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다 없다? 말씀의 열매가 내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좋은 밭이냐, 나는 뭐 품성이 좋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어, 나는 화목하게 만들 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예. 나는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그렇지 못한 자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냐 그렇지 못한 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또는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법을 지키자, 계명을 지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예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라. 와, 그죠?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단 한 가지, 이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정령 죽으리라. 에이, 죽지 않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속였습니다. 그 거짓말이, 그 마귀의 거짓말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기 시작해서 딱 보아하니 보암직, 먹음직, 정말로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그죠? 와.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말씀은 지켰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하는 주의 말씀을 지켜서 그 모든 나무의 실과들 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 계명, 주의 말씀, 이 선악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먹음으로 사망 가운데로 이를 수밖에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었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믿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먹게 된 거죠. 어린아이에게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얘기해 줍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을 믿는 애들은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다친다 그래서 안 만져요.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 귀등으로 듣는 아이는, 믿지 않는 아이들은 꼭 갖다가 손을 한번 대봅니다. 그죠? 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다시 안 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은 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왜? 우리가 다 말씀을 어기고 또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어기고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뭐 해와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그거 해가지고 가죠. 절대로 그 기간을 넘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넘기면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오니까. 이 세상에서 학점 따고 점수 따고 졸업장 받는 그 권세를 가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말씀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안 들어도 그만이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그 용기는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께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내 말씀 앞에서 너희가 담대할지어다 그러셨습니까? 내 말씀을 어겨도 너희는 뻔뻔하게 잘 살지어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은 안 지켜도 난 예수 믿으니까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으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기에 그 이야기를 어기고 먹은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믿으면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대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 일을 행하면서도 나름대로 복을 주시겠지라고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담대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되는 일을 굳이 하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듣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아요. 네? 애들이 말 치고라고 안 들어. 그러면서 칭찬받기 원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교에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칭찬받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뻔뻔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다 받는 것처럼 생각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건져내어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의를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복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꼬마 애들이 요 정도 추운 날에, 그죠? 예. 기저귀 차고 다니다가 큰 걸 봤어. 큰 일을 봤어. 그리고는 띠뚱띠뚱 걷다가 쿡 주저앉는데 뜨뜻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아유, 좋다. 예?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게 복받는 길인 줄을 스스로 믿고 있는 것.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면서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뻔한 진리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의 비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비밀이야? 다 아는 얘기지 뭐. 예.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말해줘도 몰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감췄어? 복을 감췄어 안 감췄어? 안 감췄어. 다 드러내줬어. 그런데도 이렇게 하지 못해. 그게 비밀이지 뭐. 그러니까 비밀이요.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는가 아직도 헤매고 다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말해줬잖아. 굳이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출 이유가 있어 없어? 아예 없어. 아니 성경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저주를 받았는지 다 이야기해줬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 이야기해줬어. 근데 몰라. 이 불쌍한 처지.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아서 다 지키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린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늘나라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느냐. 주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한 말씀으로, 얼마나 엄중한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죠? 예.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뭘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아유 기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너희가 결코 사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서로가 다 안 믿으려고 그래. 그잖아요? 그거 똑같은 구절이거든. 성경 구절 똑같은 구절이야.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믿어.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안 믿어. 아담이 하와가 그 뭐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아 신난다. 그건 좋아. 그건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에이 못 지키거든.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일어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죠? 내가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주님 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내가 좀 알게 해주셔서 내가 성령을 절대 회방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원하시는 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지도 않아. 왜? 남들이 다 성령 회방해도 성령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다 스스로 천국 간다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아. 말씀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
누가 만든 믿음이야?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듯이? 아담과 하와가 속듯이 속고 있는 거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을 믿으면 병이 난대. 그잖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고백을 아무도 믿어지지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데, 그잖아? 구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옛날 얘기야. 요즘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도 해.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나눠버려. 열매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 내가 누구야? 그냥 그 말씀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누가 가져갔어 그 말씀을? 주님 가지고 왔어요? 마귀가 그 말씀 가져갔잖아 지금 방금. 그잖아요. 예?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이 없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생각은 지금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가져갔냐고. 예? 왜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 왜 마귀에게 뺏기는 말씀을 이루어야 돼?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복을 빼앗기고도 아까운 줄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냐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답답하냐는 말이에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좀 잘해볼 것 같아. 하지만 사람 이야기 한번 탁 듣고는 집어쳐버려. 왜 그 역사가,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정적인 역사가 왜 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왜 열매를 걷지 못하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냐고. 왜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열매가 없는데 내가 왜 좋아해야 되냐고. 헌금하라, 교회에 주일 예배 나와라. 내 감정을 왜 건드리는 얘기를 하지? 왜 내 감정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야 되냐고. 왜 내 감정 때문에 내 영생이 망해야 되냐고. 왜 가시나무 인생이 내 인생 돼야 되냔 말이에요. 남들은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는데 왜 내 인생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왜 망하는 인생 돼야 되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믿어져야지. 그냥 남들이 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런가 보다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끌어당겨 와야지.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지. 내 죄를 사했음이 믿어져요?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됐음을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집니까? 나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요. 인생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난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누려야지 그럼 영생을. 왜 이 땅에서 아둥바둥 하는가 말이에요. 영생의 복이 있잖아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그 인생 되면 안 됩니까? 주의 말씀이 왜 내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왜 아직도 속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붙잡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앞에 그냥 갈 수 없어요. 주님 원하시는 바로 이 열매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주 앞에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라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농부는요 내년에 이 씨앗을 뿌려야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고 내 가족이 배고파도 이 종자가 되는 이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이 씨앗은 살리기 위해서, 더 살기 위해서 보관하는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열매가 없는 밭을 가만 냅둘까요? 가시나무에 상해가지고 비실비실한 그 과실을 시장에다 갖다 팔 수가 있습니까? 그 과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깻잎은요, 우리 요런 화단에다 집에서 키워가지고 깻잎 이파리가 요만해도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조금씩 먹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갖다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뭘 가져가길 원합니까? 우리 재주, 우리 연봉, 우리 학위 그런 거 가져갈 겁니까? 그거 갖고 와서 주님 그거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 말씀에 뭘 갖고 오라고요? 결실을 갖고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엉뚱한 일을 하는데 낭비하지 맙시다. 먹고 노는 일에 쓰지 맙시다. 이 껍데기, 이거 이제 여기 50년 후면 다 껍데기야, 진짜. 응? 우리 애기들 없지? 애기들 없잖아. 20대 초반, 이 50년 후면 70이야, 70. 응? 70. 잘 기억해도 오늘 이 순간을 20대 초반들, 그날이 꼭 오기가 말 거야. 네. 나는 50년 후면 103살이네. 네. 이 껍데기 위에 살지 말. 이 껍데기는 나를 책임 못 져. 얘는 썩어버리고 말 거야. 그잖아요? 얘는 썩어버리고 말 거라고. 그리고 내 감정은 뭐야? 우리 신대균 목사님 말씀한 내 감정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야 돼? 내 감정. 나는 누구야? 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이스트입니다. 그죠? 나는 가이스트.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 감정이 그 영을 흔들 수 없어요. 내 영이 내 감정을 조정해야지. 그잖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이야. 짧은 지식의 노예가 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귀한 내가 있잖아. 나의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이 땅에서 그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그죠? 내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내 이유들을 물리쳐야 돼. 내 육신의 소욕들을 물리쳐야 되고 환경의 유혹을 이겨야지. 가시밭을 물리쳐야 되고 돌밭을 넘어가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 들었을 때 바로 쪼아먹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싸움 없이 열매가 그냥 됩니까? 농부가 논밭에 그냥 뿌려놓고선 끝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나가보잖아. 김도 매주고 물도 대줘야 되고 새도 쫓아야 되고 약도 뿌려야 되고 그 태양볕에서 계속해서 말씀 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나가는 게 있어야죠. 그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나중에 뭐가 되겠지. 이건 급한 게 아니야. 뭐가 급해? 이게 제일 급하지 지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앞에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육신이 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 신랑이 오시는데 그 신랑 앞에 내가 뭘 가져갈 거냐고요.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 다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좋은 진주가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보여줘도 모르잖아. 보여줘도 몰라. 스데반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면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렸을까? 보고도 알고도 듣고도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눈뜬 장님들한테는 비밀인 거지. 바리새인들 하나님 안다고 난리쳤는데 예수님 와도 모르잖아. 서기관들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면 주님 말씀을 이해 못하잖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플러스도 없고 여기서 마이너스도 없대. 이게 다래.
믿지 못해서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만들지 못한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걷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면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내침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와 같이? 문 밖에 내침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알긴 알았는데 내가 왜 그걸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 내가 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결실을 내가 맺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말씀의 열매를 내가 왜 하나도 주지 못했을까?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의 자를 가지고 이것은 3cm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심판자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심판자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척도가 우리 가운데 쭉 있어요. 성경 가운데에. 그 기준을 만족시킬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카운트가 되는 것이에요. 축구선수가 골포스트 맞추면 5점, 0.5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쳐봐. 골포스트 맞추면 0.5점. 그죠? 예. 라테 맞으면 0.7점. 포스트 맞으면 뭐 0.5점 이랬다고 쳐봐. 자기 혼자 그렇게 난리치고 포스트도 맞추고 라테도 맞추고 그러면 점수가 됩니까? 안 되잖아. 경기 규칙이 뭐야? 골이 안에 들어가야 1점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빵점이야. 내 마음대로 점수가 됩니다 막 기도해갖고 갔다고 쳐봐. 주님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내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얻어내야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요. 그래야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동산의 실과는 네가 마음껏 다 먹으라 그러면 아담이 벌써 다 먹었을까? 아니요. 끝도 없죠. 그것도 끝이 없는 거야. 그 주의 분량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한 산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산을 넘어가면 그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주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넘어갔을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내가 그 열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헌금 몇 푼 해가지고 주님을 만족시킬 생각하지 마요. 예? 매주일 예배 나가서 얼굴 도장 찍고 간다고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예?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미 다 밝혀주신 진리를 함부로 하면 뭘 더 원하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 없어. 추수감사 예배예요. 정말로 내가 주 앞에 지금 주님 오신다면 내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 내 손에, 내 심정에, 내 생각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주님 때문에 한 일,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그냥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이 그러하오니 내가 말씀을 믿고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달성한 거예요. 이 추수감사 예배가 정말로 주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함부로 여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뱉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와서 채가건 사단이 와서 채가건 새가 와서 먹어버리건 내가 주의 말씀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어떠한 말씀이든 주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주님처럼 내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박혀져서 나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말씀이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우리 바이마교회 성도들은 그 100배의 결실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어디까지 약속하셨다고요? 하늘 보좌를 앉게 해주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충성하여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보좌를 내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열매를 거두면 이기면 그 보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합시다. 우리 믿음과 소망의 단계를 높입시다. 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주님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열매를 준비함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림으로 귀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주 안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주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한없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아는 자들은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 피의 공로를 믿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정말로 내게 믿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녹아져서 귀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되고 투수꾼을 기쁘게 하고 밭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씩 결단하며 또한 주님께 그 열매를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지 말 것인지, 무슨 일을 주를 위하여 더 할 것인지, 주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축복하옵시고 주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땅의 심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앞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나가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만큼 주의 심판을 엄히 여기는 만큼 주 앞에서 한 결단도 귀히 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